주문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주기도문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1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찬양하겠습니다.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믿으며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사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구주를 높이며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되며 나라서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가 그만 열리 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253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같이 선언하시겠습니다. 에스파뇰 찬양 뚜 피델리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뚜 피델리사 하시고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렇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변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그 신실하심에 대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Tu fidelidad incomparable, como tú, bendito Dios, grande tu fidelidad, tu fidelidad. Tu fidelidad incomparable, nadie como tú, bendito Dios, grande tu fidelidad, tu fidelidad.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특별히 회개의 심령을 주셔서 우리가 거룩함으로 예배
참여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를 정결케 해달라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달라고,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로마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곁에 있어 주시옵시고 정결하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식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아니하고 우리 시간을 낭비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주님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헛된 생각으로 시간을 낭비했던 모든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권능 이곳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세우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의지합니다. 주님의 실시간 신을 의지하고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축원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지만 우리의 욕심이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강한 믿음을 주셔서 모든 욕심을 이기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고난을 이기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이길 믿음과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다 떠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든 자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가난한 자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욕해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문제가 있습니까? 모든 문제에서 다 해결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Israel.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음과 뜻과 정성과 예물을 준비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풍성함을 모두가 다 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풍성함이 넘쳐서 이웃을 풍성케 하고 많은 사람들을 풍성케 하며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2장 7절입니다. 신명기 32장 7절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 신명기 32장 7절 한 구절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2장 7절 32장 7절 신명기 3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이르리로다. 아멘.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소망하라.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소망하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성경 전체를 각 권마다 공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에서는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세우시게 되죠. 그래서 이제 족보 이야기 나오게 되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창세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고 출애굽기에서는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 대행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게 됩니다. 자, 창세기에도 구원의 내용, 출애굽기에도 구원의 내용. 이 성경은 전체가 구원의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에서는 제사법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제사법에 대해서. 왜냐하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범했을 경우에 이 율법을 어긴 자들이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을 성막에서 제시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레위기에서는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5가지 제사법이 있었죠.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번제, 소제. 그 중에 소제는 이제 곡식으로 드리는 그런 제사법이었죠.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피로써,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정결케 된다. 피의 제사, 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이제 레위기고, 자, 민수기는 뭐죠? 민수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군대대로 조직하시게 되죠. 군대로 조직하십니다. 그리고 군대 각 지파의 지도자를 세워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기초를 갖게 돼요. 그러니까 민수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군대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2번의 인구조사가 있었죠. 1장의 인구조사가 있었고 26장의 인구조사가 있었는데 1장의 인구조사는 출애굽 1세대 60만 3,550명. 민수기 26장에서는 출애굽 2세대에 대한 인구조사. 그래서 60만 1,730명. 그러니까 약간 줄었죠. 그러니까 인구조사. 왜? 군대는 개수를 해야 되죠. 그렇죠? 우리 군대 가면 아침마다 점호하죠. 군대는 숫자가 필요한 거, 숫자가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민수기는 이제 이 가나안 정복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고, 오늘은 이제 신명기. 자, 신명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신명기는 둘째 율법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둘째 율법. 무슨 말이냐? 자, 율법이 출애굽기에 나오죠.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10계명이 나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뭐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고, 여러 가지 이 10계명과 계명들이 나오는데, 신명기에서 또 똑같이 나와요. 출애굽기 나왔는데 또 신명기 또 나와. 왜 그렇죠? 반복해서 나와요. 그래서 이제 둘째 율법이라는 이 별명이 붙었는데, 자, 아까 민수기에서 두 차례 인구 조사가 있었다고 했죠. 1차는 출애굽 1세대에 대한 인구 조사, 2차는 출애굽 2세대에 대한 인구 조사. 출애굽 1세대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선포한 율법을 들었어요. 알았죠. 근데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는 그때 없었으니까 율법을 못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민수기에서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누구만 남았느냐? 출애굽 2세대만 남았어요. 여호수아하고 출애굽 2세대만 남았어요. 이 사람들은 율법을 못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가르쳐주는, 다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율법의 선포는 출애굽 1세대가 들었고, 오늘 신명기에 나오는 이 율법은 출애굽 2세대가 듣는 거예요. 왜? 자,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법대로 싸우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집이에요. 모세의 설교. 3편의 설교가 나오는데, 왜 모세가 이 설교를 했느냐? 여기 설교의 대상은 출애굽 2세대예요. 광야에서 태어난. 그러니까 애굽에서 살던 그 백성들이 아니라 광야에서 태어난 이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행하셨던 10가지 이적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간 적도 없어요. 광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역사를 가르칠 필요가 있는 거죠.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고, 이렇게 능력의 오른손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셨다. 그러니까 출애굽 2세들은 감탄했겠죠. 아, 그런 일이 있었냐고. 와,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라고. 이 믿음을 갖게 됐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희 부모님 세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다 광야에서 죽었다. 그러니까 민수기에서 열심히 군대를 조직했지만 한 번도 싸우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왜 그랬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고자 하는 그 방향이 거스렸기 때문에. 모세를 죽이고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광야에서 죽이셨다.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 너희들도 만약 너희 부모님 세대처럼 불순종한다면 너희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지 몰라도 거기서 다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이 내용이 바로 신명기의 내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광야 백성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이 무엇이냐? 자, 출애굽 1세대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은 뭐냐면은, 자, 가나안의 축복은 지식이나 경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순종함으로 얻어질 수 있다. 자,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10가지 이적을 봤어요. 눈으로 직접 봤어요. 막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메뚜기 떼가 오고 우박,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지고 불이 떨어지고 흑암이 오고 이 첫째 아들이 다 죽고 정말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바다가 옆에 벽처럼, 물이 벽처럼 세워지고 그들은 그 가운데를 건너가고 뒤에 쫓아오던 애국 군대는 다 물에 수장되는 것을 눈으로 직접 봤어요. 그리고 매일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들이 노동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 때를 다 떨어뜨려 가지고 이 고기를 실컷 먹게 하시고 자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느냐? 들어가지 못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아는 지식이 있었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그러느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험이나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듣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지식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이 나를 구원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신명기 1장 38절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볼게요. 자, 신명기 1장 38절을 보면은 너희 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그리로 들어간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를 담대케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자, 출애굽 2세대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죠. 그 다음에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일에 선악을 분별치 못하던 너희 자녀들 그들은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그리로 들어간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하고 갈렙 들어가죠. 그 다음에 또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던 너희의 아이들. 그러니까 아이들은 전쟁에 나가면 당연히 사로잡힐 수밖에 없죠. 힘이 없는데. 또 선악을 분별치 못하던 너희 자녀들. 선악을 분별치 못한다. 아주 조만한 한 몇 살 정도 될까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해. 한 5살 정도 되나요? 걔네들은 막 할아버지 시험도 잡아당기고 막 그러잖아요. 막 버릇없이 굴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해요. 근데 걔네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리고 약한 애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 애굽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아주 어린 애들,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힘이나 지혜나 능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들어간다. 왜? 아이들은 순종을 잘해. 하라고 하면 그냥 해. 이유를 묻지도 않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에 지식이 많다고 해서 성경에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체험을 많이 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냐? 그렇지 않아요. 단순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하라고 하고 하지 말라고 안 하고 단순한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단순한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단순한 믿음. 지난주 마지막에 이제 단순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단순한 믿음. 로마의 백부장 얘기했죠. 로마의 백부장이 주님 저희 집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저도 내 부하한테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이거 하라면 하고 그러니까 주님도 명령만 하십시오. 그러면 다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놀라시죠. 야 이스라엘 민족 중에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단순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자, 오늘 이 신명기에서 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 4가지 정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신명기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씀이 뭘까요? 신명기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자, 우리 신명기 7장 11절 볼게요.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 말씀이 제일 많이 반복돼요. 장 끝날 때마다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자,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여 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풀 것이라. 그러니까 이 법도를 지키라. 법도, 계명, 명령 뭐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명령을 지키라고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신명기 6장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뭐라고요? 복을 얻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면 뭐를 얻는다고요? 복을 얻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죠. 우리가 뭐 잘되고 말고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명령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거기서도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오래도록 자손 대대로 축복을 누리게 된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올무 삼아가지고 조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악한 자들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명령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됩니다. 하나님과 닮아가게 돼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도 그 백성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죠. 하나님과 마음이 안 맞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동의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명령을 지킨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시인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되어서 하나님과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가장 기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뭐부터 합니까? 그냥 땅바닥에다 벽돌 쌓습니까? 그렇지 않죠. 기초를 쌓아요. 땅을 파고 단단하게 아주 이 집터를 단단하게 합니다. 왜? 그래야지 비가 와도 어떤 눈이 와도 집이 무너지지 않고 위에다 건물을 쌓아도 무너지지 않고 집 위에다가 건물을 쌓기 위해서는 더 단단하게 기초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기초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집을 지어도 기초가 허술하면 어떻게 되죠?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종종 텔레비 보면 막 아파트가 무너지는 거 보지 않습니까? 한국의 대표적인 와우 아파트 기억나세요? 은평구 쪽인가요? 아파트가 피사의 그 사탑처럼 이렇게 기울어지더니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기초가 없으면은 건물 져봤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이 없이는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한순간 시험이 오면 확 무너져 버리게 돼요. 기초가 있어야 돼요. 기초. 그 기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신앙의 기초를 다지라는 거예요. 그 기초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 그렇죠? 이게 가장 기본입니까? 여기서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기도해봤자 소용없어요. 순종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봉사해봤자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말씀을 지켜 행하라. 자, 두 번째로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점치는 자들을 좀 심하게 해서 돌로 쳐 죽이라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
신접한 자들, 점치는 자들,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런 귀신과 접하는 자들을 싫어하셨어요. 우상과 접한 자를 싫어. 왜 그러셨죠? 하나님 왜 그렇게 막 죽이라고 하실 정도로 그렇게 미워하셨는가? 자, 신명기 4장 24절에 보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라. 질투하시는 우리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그 질투가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한눈 팔아? 막 이렇게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멸하시는 불이시다, 심판하시는 불이시다라는 거죠. 자,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아무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격발하면,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의 노를 격발한다라는 거죠. 내가 오늘날 천재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우상을 숭배하면 전멸시키겠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겠다. 얼마큼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는가를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우상이 단지 눈에 보이는 형상만 우상이냐? 그렇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우상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우상은 뭐 다 뻔하죠. 그렇죠? 이방 신들이 어떤 형상을 만들고 섬기는 건데,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은 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이것이 바로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돈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자기 자녀를 더 사랑하면 자기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는 거고, 하나님보다 내 부모를 더 사랑하면 부모가 우상이 될 수 있는 거고. 자, 요즘에 누가 우상이 돼요? 제가 볼 때 핸드폰이 우상인 것 같아요. 핸드폰 없으면은 10분도 못 견뎌요. 애들 핸드폰 뺐으면은 울고불고 난리예요. 그 상담소도 많죠. 애들 그 치료하는, 심리 치료하는. 핸드폰 없으면은 막 이 발작 증세까지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심각한 거죠. 하나님 없이는 살아도 핸드폰 없이는 못 살아. 이게 바로 우상이에요, 우상.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질투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보다 그걸 더 사랑하느냐? 질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만약 그것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결단력 있게 잘라버려야 돼요. 그것 때문에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된다고 했어요. 전멸된다. 무슨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번째로 신명기에서 계속 반복하는 것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다음에 세 번째로 어떤 말씀이 반복 나오느냐? 11조와 헌물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세요. 11조와 헌물에 대해서. 신명기 12장 6절에 보면은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우양의 처음 나온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거기 빠지지 않게 나오는 게 11조예요. 여기 보면은 번제, 희생, 11조, 거제는 이제 손에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죠. 서원제,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갚는 제사. 그리고 낙헌 예물, 그리고 우양이 처음 나온 게 뭐죠? 가장 소중한 거, 가장 좋은 거.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는 그런 말씀이 반복해서 나와요. 레위기에 보면은 1년 된 흠없는 수양, 1년 된 흠없는 이 숫소, 이런 식으로 나와요. 왜 그러냐면 1년 되었을 때 그 짐승이 가장 건강하고 활력 있고 활동적이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정말 마음과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이 11조예요. 그래서 이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또 예물을 드릴 때도 정성껏 예물을 드려야 돼요. 말라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신명기에도 나와요. 저는 거, 눈먼 거, 병든 거, 상한 거 이거 하나님께 드리지 마라. 왜냐하면 집안에서 병들어서 다 죽어가는 이 양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처치하지? 버리기는 아깝고 갖고 있기는 힘들고 그러니까 에라 버릴 때 하나님께 갖다 드리자. 왜? 어차피 하나님께 갖다 드리면 불에 태워가지고 없어질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병든 거, 저는 거, 눈먼 거, 상한 거 하나님께 가져가 하나님이 기분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말라기서에서 뭐라고 하죠? 야 그거 네 총독한테 갖다 줘봐라. 총독이 기뻐하겠느냐? 총독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너 나 무시하냐고 곤장 맞죠? 오죽한 말라기서에서 하나님께서 야 저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지 않도록 좀 누가 좀 문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기분 나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는 좋은 것으로 드려야 돼요. 정성껏 드려야 되고 최고의 것으로 드려야 돼요. 쓰다만 거, 이 할 수 없이 버리긴 아까운 거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신명기 31장 13절에 보면은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해야 된다.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또 예물을 드릴 때 흠없는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첫 번째 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건 가르쳐야 됩니다. 몰라요. 아이들은 몰라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계속 가르쳐야 돼요. 만약 가르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고 순종하지 않으면 가지고 있는 거 다 뺏기게 됩니다. 자,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갔는데 나중에 처음에는 잘 살았어. 행복하게 살았어. 근데 점점 무슨 일이 생기죠? 사사기 가면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가지고 자꾸 농사처럼 다 가져가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다 뺏기는 거예요. 열심히 농사 져봤자 가져와 적들이 쳐들어와서 가져가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포도즙 짜는 데서 타작하잖아요. 볼까봐 저기 볼까봐 포도즙 짜는 척하면서 곡식을 탈곡하고 있어요.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지 않으면은 네가 아무리 벌어봤자 사고 나서 빠져나가고 병원비로 빠져나가고 누가 사기쳐서 빠져나가고 다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아니 사기꾼한테 돈 주는 것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낫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 말라기서 보면은 황충을 금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재산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이게 11조의 약속이에요. 얼마나 좋은 약속이에요. 그렇죠? 차라리 11조 내고 끝나는 게 낫지 도적이 와서 다 뺏어가는 것보다 훨씬 낫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인데 그건 뭐냐면 생명을 선택하라. 생명을 선택하라. 자, 그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이제 신명기 30장 19절에 나와요.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자, 이 말씀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두었다. 너희는 살기 위해서 뭐를 선택하라고요? 생명을 선택하라. 생명을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질문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자, 지금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놨습니다. 우리 뭘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100% 생명과 이 복을 선택하지 누가 사망과 저주를 선택하겠어요? 이 질문 자체가 정말 웃기는 거예요. 세상에 누가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다 나 생명과 복을 선택하지 누가 사망과 저주를 선택하겠냐. 근데 하나님께서 친절하게도 생명을 선택하라고 답까지 가르쳐 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망과 저주를 선택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안 가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근데 그런 사람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무지하게 많아요. 무지하게 많아요. 자,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 사울왕이죠. 그렇죠? 이 사울왕은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와 능력을 복을 누린 사람이에요. 아주 이 베냐민 지파, 아주 작은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나왔어요. 대단한 영광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사망과 저주를 선택해서 아주 그 집안이 몰락하게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 사울왕이 충직한 신하 다윗을 죽이기로 선택을 합니다. 정말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운 다윗을 죽이려고 막 창으로 던지고 3,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어디든지 막 쫓아가서 죽이려고 해요. 왜 그랬을까? 다윗을 시기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하니까 여기서 막 시기심이 발동합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사망을 선택하는 길이고 저주를 선택하는 길이에요. 사울왕이 이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았어요. 동굴에서 다윗을 죽인 자다 못 죽이고 나중에 네가 나보다 의로운 거다. 다 알고 있었어요. 의로운 자를 죽이는 것은 잘못된 거, 이거 상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울은 자꾸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까? 시기심의 감정을 누리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이해되시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 아벨을 죽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죄를 다스려라. 근데 다스리지 못하니까 죽이게 돼요. 죽이는 거 죽이는 게 나쁜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가인이. 당연히 알죠. 자기 동생을 죽이는데 이거 선한 일이 하고 딱 죽이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알지만 죽인 거. 왜? 시기심이 더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기 욕망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걸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정말 큰 복을 받았지만 선택 한번 잘못함으로 그 인생에 암흑 시기가 있었어요. 뭐였죠? 무슨 사건이었죠? 밧세바 사건.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서 죽게 합니다. 자, 다윗이 이걸 몰랐을까 알았을까? 다윗은 율법을 잘 알고 있었어요. 십계명 잘 알고 있었어요. 십계명이 분명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다 나와 있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음하고 살인했어요. 왜 그랬을까? 간음하고 싶은 자기의 욕망, 죽이고 싶은 자기의 욕망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욕망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걸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놨는데 너는 생명을 선택하라고 이렇게 친절하게까지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망과 저주를 선택했어요. 왜?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니까. 내 욕망을 만족시켜주니까.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이 사망과 저주를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걸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못된 거 알지만 그것을 사랑하는 자기 욕망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이것이
생명의 길인지 사망의 길인지 복의 길인지 저주의 길인지 알고 있어요. 대부분이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아요. 근데 죄의 유혹이 너무나도 달콤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거 모르는 성도가 없어요. 신명께서도 말씀하고 있고 출애굽께서도 말씀하고 있고 성경 전체에서 11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11조 드리는 것을 꺼려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안에 있는 돈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아까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11조 드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몰라서 안 하느냐? 아니요. 알지만 아까워서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라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이름 내는 데서는 막 잘해요. 근데 정작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되는 시점에서는 거부해요. 이게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영광이나 자기 체면이나 자기 이익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 고난의 길을 가지 못하는 거죠. 그것이 곧 사망과 저주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누가복음 13장 2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각성 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쭤는데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 적습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이 말은 뭡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아주 적다라는 거예요. 아주 적다라는 거예요. 왜? 자,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서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자, 지금 주인이 문을 닫았어요. 밖에서 막 문을 두드려요. 주여 문 열어주세요. 근데 주인이 나 니네 몰라. 안 열어줘. 그러니까 이 종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쳤나이다. 우리가 주님과 먹고 마시고 주님한테 배웠는데 왜 우리를 모르냐고. 왜 모르나요 우리를. 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저가 내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따라가라 하시라. 아멘. 모르겠다는 거예요. 주님 분명히 우리가 주님과 먹고 마시고 길거리에서 성공도 했는데 무슨 소리냐고. 겉으로 봐서는 저 사람이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아무리 주님과 먹고 마시고 성공 공부를 해도 그 사람 마음 중심에 우상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참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 마지막 날에 나 너희 모른다. 저희 아는데요. 너희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있었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 사실은 그렇지 않아. 내 마음에 돈을 사랑했고 사람 관계를 사랑했고 내가 다른 것을 사랑했고 쾌락을 사랑했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태도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우리 태도를 분명히 해야 된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오늘은 신명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신명기는 글자 그대로 무슨 말이죠? 신명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기록한 것이 신명기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기록한 것이 신명기인데, 자,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모두 죽었어요. 이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세가 과거를 기억하라. 맞습니다. 과거를 기억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이죠. 옛날을 기억하라. 옛날을 기억해서 뭐 어쩌고 거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능력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유일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담대함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너희와 함께 하시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져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너희 부모 세대를 기억해라. 너희 부모 세대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보고도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다 죽었다. 군대까지 조직했지만 한 번도 싸우지 못하고 다 죽었다. 왜 그러느냐? 불순종했기 때문에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도 똑같이 이 부모 세대와 같이 죽을 것이다.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는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주는데,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본받아서 우리가 믿음의 담대함을 얻는 것이고, 불순종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을 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경계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저렇게 살았다가는 나도 죽겠구나 하면서 정신을 차리게 하는 것이 바로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를 기억해서 이 자신의 태도를 바꾸고 회개하고 자기를 변화시키면 미래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 힘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이기게 하세요. 그들이 심지 않은 나무와 집과 이 땅의 수산들을 하나님께서 공짜로 다 주세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과거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미래는 오늘에 달려 있어요. 미래의 소망은 오늘 내가 순종할 때 미래의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오늘 심어야지 미래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그 순종에 대한 축복을 언젠가 내려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참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좁고 힘든 길이지만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면 끝은 좋아요. 축복의 길, 영광의 길이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 모두가 내 생각과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의 길을 따라가서 마침내 생명과 복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신명기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과거를 기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예수님께서 행하시던 놀라운 기술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치유와 능력을 소망하게 도와주시고, 또 불순종했던 자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선택하기로, 하나님의 그 계명에 순종하기로만 선택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든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계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경건하시도록 계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의지하오니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한 믿음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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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오직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을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원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며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승리를 약속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전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불등기를 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길 아버지 자기 복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저번에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의 그 축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출애굽 2세대는 그 가나안 땅의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잡한 생각을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시고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경이나 상황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정말 순수하고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이 불신앙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의심의 생각들이 있고 주님 악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마귀가 심어놓은 모든 쓴뿌리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주님 우리가 항상 생명과 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눈앞에 있는 작은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광고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수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짝고에 선교여행 갑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제가 없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고 그리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도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주님 주시는 놀라운 생명과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의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기가 아직도